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 가문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이세 지파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은 그때 목동이었고, 다윗은 아직 벌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 7이 다 지나갔는데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하니까 있기는 한데 뭐 걔는 왕이 될 자질은 아니고 제일 막내인데 지금 그래서 저기 먼 데 가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았어요? 네.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 세 번째는 통일 왕국, 유다 왕국과 11개 지파가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세 번째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반감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찍이 기름을 부었죠. 그때가 이제 13살에서 15살 이렇게 됐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 왕실에 가서 수금을 타게 되고, 다윗 사울의 정신이 혼란할 때 수금을 타서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무기된 자로서, 왕의 무기된 자로서 왕실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장에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 이름이 갑자기 유명해지게 된 거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사울은 1000명밖에 죽이지 못하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장수다. 이런 이름이 나이 어려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는 그것을 피해서 긴 시간 동안.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지금 5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을 볼까요? 다윗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지금 연합 왕국의 왕이 된 때가 나이가 몇 살이요? 30살이에요. 30살. 그러면 15살에 이제 그 왕실에 들어왔다 해도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 지났어요. 1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훈련 받은 거예요. 이제 30살에 왕이 됐는데, 30 되기 전에 7년 반 동안 뭐 했어요?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서 다윗 나이가 지금 30인데 30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때 그 40년 중에 30의 왕이 됐고, 40년 중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래서 그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남북 연합된 수도였죠.
연합국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합 왕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왔어요. 그 헤브론은 지금 어떤 장소예요? 유다의 수도죠. 유다 왕국의 수도가 지금 헤브론인데 거기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 왕이 있겠죠. 다윗 왕을 모든 지파에서 찾아왔어요. 그럼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이 찾아왔다는 뜻일까요? 모두는 아니고 거기에 대표자 되는 장로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모두라고 이렇게 대표자가 찾아오는 것은 다 찾아온 거잖아요. 대표자가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 각 지파의 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찾아왔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왕이 되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달라고 간청하는데 거기에 이제 간청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보통 지금 고대 시대는 왕이 누가 추대돼 갖고 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해서 왕이 돼요? 싸워서 이겨서 힘으로 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추대됩니다. 그래서 와서 왕이 되달라고 추대를 해요. 그래서 추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되달라. 그런데 왜 왕이 되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연합국의 왕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추대하는 방식으로 됐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치적으로 술수를 써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선거를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제발 우리 왕이 되주시오 하고 간청을 해서 왕이 되는 형식이 됐어요. 좀 특이하죠? 그러면 왕이 되달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이제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한 고륙이다. 한 집안이다. 사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죠. 다 먼 친척이죠. 따지고 보면 다 한 친척이죠. 근데 첫 번째 왕이 되달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는 한 친척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척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한 동족입니다. 얘기예요. 네, 이것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왕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자 실제적인 사울이 왕을 하고 있을 때도 실제적으로 만만의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인정한 장수는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은 당신이었다. 그래서 당신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당신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 왕으로 출입했다.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왔을 때 아무도 이기지 못했지만 당신이 나가서 쓰러뜨리고 나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지도력이 탁월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지도자는 당신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로 그 이유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목자고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이미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 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 쭉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견고해지고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다는 것을 장로들이 알게 되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자연스럽게 왕이 되게끔 길이 열려집니다.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좀 틀리죠? 다른 왕들과.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이제 쭉 그 3절까지 이야기는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인데 3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들의 왕을 맡아달라. 지금 당신은 유다의 왕이지 않느냐?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죽었고,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도 당신이 맡아달라.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왕이에요. 자기가 찬탈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거기를 정복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잘 통치해달라. 계약 관계예요. 유다는 계약 관계 아니에요? 유다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유다는 계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 됐어요. 그냥 왕인데 다른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역할은 계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약으로 계약했으면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수락하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은 추대하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 왕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계약 관계를 갖고 갔다는 것은 좀 틀린 거죠. 만약에 계약 관계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는 해제가 되는 거죠.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절대 권력을 갖고 자기가 그 찬탈한 고대의 왕은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왕이잖아요.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 이행이 안 되면 왕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왕이 된 이야기, 왕으로 추대된 이야기. 그래서 왕으로 추대됐다는 틀려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훈련시켜서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켜서 30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그 관계는 계약 관계로 세우셨고 잘 못하면 계약 관계는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위탁 관계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
6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 여부수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왜 여부수성을 정복해야 될까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앞에 주보면 앞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면 앞장에 보면 거기서 좀 색깔이 이렇게 다 틀리죠. 맨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맨 위에 아람. 색깔 보여요? 네. 틀리죠? 아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된 데는 그 아래에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된 데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표시된 데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는 나눠져 있었는데 같은 색깔로 같은 나라니까 지금 다윗 왕이 통치하게 돼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측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아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지금 오늘에 나오는 지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찾았어요? 예루살렘 찾았어요? 예,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부터 유다는 아래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쪽. 그래서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느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통치하지 못했어요. 지배하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부족이 이스라엘의 원래 그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거기를 아직도 점령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쪽과 북쪽 사이에 걔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좀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실 지역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는 거고 그 완충지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나라를 통합했을 때 유다는 지금 헤브론이잖아요. 유다의 그 수도는 헤브론인데 예루살렘보다가 남쪽으로 한 3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남쪽의 수도에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다는 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윗은 연합된 나라의 새 수도가 필요한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은 유다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아닌 지역, 완충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원래는 여부수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지만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여부수성을 정복해서 거기를 남북의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서 가서 여부수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어요. 시온산이라는 그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시온성이 좀 언덕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민족들이 와서 만약에 거기를 침략하려고 그러면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정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절벽을 위에다 성을 쌓기 때문에 그 성을 기어 올라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연적인 경계로 절벽을 기어 올라서 또 성벽까지 올라가서 침략한다, 그 안으로 군사가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문을 잠가보면 성문을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도 여기를 침략할 수 없는 완벽한 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침략도 못했고요. 여부수족들이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봉사가 우리 병사 중에 봉사가 지키고 있어도 니네가 어떤 사람을 봐도 우리는 니네 물리칠 수 있어. 우리 병사 중에 다리 저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니네들이 아무리 용감한 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니네 물리칠 수 있어. 니네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왜? 완벽한 천년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부수성이에요. 근데 그 여부수성을 다윗은 정복해야 되겠다. 왜? 남북에 연합된 그 만충주에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해서 수도로 삼고 남북이 거기를 중심지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수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해 나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다윗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는 니네가 오면 우리 맹인이 싸워도 너네 이기고 다리 저는 자가 싸워도 너네 이겨.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7절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시온산 위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빼앗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네,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많죠. 시온산성, 시온산 위에 있으니까, 다윗이 빼앗았으니까 다윗성, 여부수족이 살던 데니까 여부수성, 또 예루살렘 성, 이름이 많죠.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물 기르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물 기르는 데가 어딜까요? 그 여부수 성 안에는 샘물이 없어요. 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물을 떠오려면 나가면 죽잖아요. 그럼 물을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들였나 하면 배수관을 팠어요. 갱도를 팠어요. 그래서 그 갱도로 물이 들어오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땅굴을 판 거죠. 땅굴을 파서 물이 들어오게끔 배수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거기보다 더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 성을 거쳐서 가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물을 어디서부터 끌고 왔냐면 기혼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기혼샘이라는 데서부터 그 물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끌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수로가 있게 되겠죠. 수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통로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8절에 보면 물 기르는 대로 올라가라. 다윗이 물 기르는 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근데 거기 수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르쳐줬을까요? 다윗도 몰랐죠. 그런데 다윗이 전략을 쓴 거예요. 그 내부에 잘 아는 사람과 이미 다윗은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여부수족 중에 좀 여부수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과 내통을 다윗은 하고 있었고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수로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수로로 가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수로로 들어가서 문을 여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들어가야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이 수로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서 우리가 들어가게끔 하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근데 그걸 누가 하나 하면 요압이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 요압이 거기 들어가서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정문을 엽니다. 그 성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문으로 쳐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역대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 길른 대로 올라가라. 다윗은 누구랑 이 내통을 했냐면 다윗 성 안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여부스의 제사장.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하고 틀리겠죠? 그럼 여부스족의 제사장이니까 이방신을 믿는 거죠. 여부스족의 자기들 신은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그하고 담화물성 우리가 니네 성을 쳐들어갈 테니까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 사독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한 자리 주겠다. 그럼 무슨 자리를 줍니까? 나중에 공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레위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을, 여부스 제사장을 공동 제사장으로 다윗이 세웁니다. 거기를 정복한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사독 제사장을 다시 혼자 솔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방신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여부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때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지금 결국 그 성을 정복한 겁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 거기서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 이렇게 나오는데 밀로가 뭘까요? 네, 밀로는 흙더미예요. 흙더미. 그 지금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북쪽이에요. 근데 북쪽에는 그래서 북쪽에는 그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를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근데 거기를 뭘 해놨냐면 흙더미로 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밀러예요. 그래서 밀러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섰다. 그래서 원래 그 견고한 성이지만 거기다가 또 안쪽으로 성이 쌓여진 안쪽으로 또 한 겹 성을 또 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튼튼하게 방비를 만들어놨어요.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여부스족을 정복하고 거기를 남북 연합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치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날부터 거기는 원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고 살렘성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대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작가는 10절에 보면 이건 작가의 뜻이죠. 작가의 의견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왕으로 추대되고 그 다음에 여부스성도 그 강성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성을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사실 이것은 지금 이거는 왕이 되자마자 지금 그 성을 빼앗았는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은 말년에 다윗이 다윗 궁전을 지을 때 이야기예요. 그럴 때 두로왕이 지금 뭘 보냈느냐?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 향목 나무도 보내고 그 다음에 목수, 돌을 다루는 석수들을 보내서 그 다윗
왕궁을 짓는데 인력까지 파견합니다. 재료와 인력까지 파견을 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다윗이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고 지금 힘이 강해지니까 다윗한테 잘 보여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하고 뭔가 무역도 해야 되니까 이제 다윗이 이 지역에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왕이 되니까 다윗하고 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람 왕이 드로에 있는 드로보암 히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말년에 있는 얘기인데 왜 여기다 갖다 썼을까요? 초기에다가 왕이 되자마자 있던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것은 지금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이 도와서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서 점점 강성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말년의 이야기를 여기다 끌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사들다는 공격 정도로 그렇게 강성해졌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년에 있는 얘기를 지금 초에다 갖다 썼습니다. 그다음 12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신앙 고백이.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다윗이 뭘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삼은 이유. 그게 뭘까요? 자기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지금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아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 나라의 왕으로 나를 삼았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높였고 그 나라의 왕은 자기를 삼았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백성이에요. 여기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핵심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계획했다.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의 왕으로 나를 삼았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은 백성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나한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만을 위해서 백성을 나한테 붙여줬다 이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왜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살려내라고 그들을 어떻게 좀 도우라고 구원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세웠는데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웠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면 다윗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왕이었죠. 이때 왕들은 이렇게 고백 안 하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은 그냥 불쏘시개 같은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다윗은 자기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에게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다윗 집안이 점점 하나님께서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딸들이 나오는데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헤브론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고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아들, 딸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6명인가 그 아들, 딸들이 있었죠. 일단 여기서 보면 첫 첩들을 두었는데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헤브론에서도 첩을 또 뒀는데 여기 와서 또 첩을 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첩을 두고 아들과 딸들이 낳는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에서 난 자들의 이름은 세어보세요. 몇 명인가? 사무와 소박 둘, 나단 셋, 솔로몬 넷, 비팔 다섯, 엘리수아 여섯, 네벳 일곱, 야비아 여덟, 아홉, 열, 열한 명.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앞에서 6명, 여기서 11명, 합치면 17명. 근데 여기서는 17명인데 역대기에서는 19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학자들은 그 2명은 아마 중간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11명인데 17명만 살아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건 여기서 보면 여기서 11명이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11명이 태어났어요. 그 앞전에 7년 반 동안 6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 집안이 왕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이게 무슨 고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첩을 많이 두라고 했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도 많이 두라고 했어요? 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려면 말이 필요한데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첩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첩 많이 뒀어요. 그럼 하나님 뜻에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서 왕성해지기는 했는데 반대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첩을 많이 뒀다 하는 것을 또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우리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글은 안 썼지만 작가는 왕성해지면서 축복 가운데 불도한으로 견눈질하는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블레셋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블레셋이 잘 알죠. 우선 블레셋이 다윗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언제예요? 골리앗 장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잽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떤 소년이 한 명이 나타나서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블레셋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거기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블레셋으로 또 넘어갔었죠. 블레셋에 갔다가 용병 노릇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유다의 왕이 됐다가 지금은 남과 북의 연합왕국이 됐는데 그 어떻게 연합왕국이 됐냐면 남과 북 사이에 있는 여부수족을 쳐서 부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아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항상 제일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게 그들한테는 부담스럽죠. 다윗이 남북을 연합시켜서 강경한 나라를 만들면 블레셋이 기뻐할까요?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돼갖고 강대국이 되면 일본이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미국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그들은 막아야 돼요. 그들은 어떤 이유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은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찾아왔다 이렇게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래서 다 왔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을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 전면전이죠.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 그래서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나와요.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지금 여부수족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고 남과 북의 북을 가로지르는 그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로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족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근처로 와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네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올라갔어요. 20절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든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이 무슨 뜻이에요? 바알을 흩었다. 바알은 뭐예요?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흩었다. 브라심은 흩었다는 건데 결국 대적을 흩었다는 뜻이에요. 물이 흩어진 물을 흩은 같이 대적을 흩었다. 대적을 다 격파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지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래서 급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 우상, 신 그런 그것도 다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도 우상을 많이 버렸으니까 그걸 치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도망갔다가 다시 모였어요. 다시 와서 다시 안 되겠다. 다윗을 쳐부셔야 되겠다 왔어요. 그래서 23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또 여쭈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침으로 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다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때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완전히 제거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 영토 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커버합니다. 막강한 힘으로.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괴롭혔지만 다윗 왕 때 와서는 블레셋이 결국에 이스라엘에 지고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연합국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연합국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안달복달하거나 술수를 쓰거나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세웠고 다윗은 다윗의 술수로 왕이 되지 않고 추대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아닌 계약직의 왕으로서의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냈고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백성들을 위한 왕,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돌보라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파악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이 준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첩을 많이 둔다든가 또 자기의 욕심을 차리게 되는 그 다윗의 이면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또 세계의 사람들의 표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서 삶을 살아낼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살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